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하는 복음서 그 중에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가 이분은 그 여러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기록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분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겠구나 하지만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사실은 신약성경 중에서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겠다 해서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오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이렇게 성경 읽어보시면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마가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보다 제일 짧아요. 짧고 간결합니다. 우리말로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접속사, 부사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쓸데없이 쓰신 약간 헬라어의 약간 마치 제가 영어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좀 어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이 힘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고 핵심만 쓰죠. 그리고 이 마가 이분에게는 조금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 다니셨습니다. 이 마가를 누가 전도했느냐 할 때 전통적으로는 베드로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짝을 져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 죽겠구나. 이거 전도하다가 이거 죽는 수가 있구나 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마가를 굉장히 믿지 않습니다. 저거 한 번 배신자는 두 번 배신한다 이런 바울은 목숨 걸고 하신 분이니까 그 위험한 요소를 안기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바울과 마가를 다시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그런 신앙의 실패를 크게 경험하신 분이면서 놀랍게도 마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였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순교당하시고 이제 예수 얘기할 사람이 없어질 때 마가가 나라도 써야겠다. 이게 능통하지 못한 분이 쓰겠다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나라도 쓰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만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이 쓰이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누가복음이 쓰였다 할 정도로 마가복음은 정말 그냥 현장감 있게 장문의 설교는 전혀 안 들어가요. 마태복음엔 있죠. 산상설교도 들어가고 누가복음엔 많은
예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한 철학과 신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순살 돈가스, 순살 치킨, 그냥 딱 다른 거 없이, 다른 재료 없이 그냥 국밥에 깍두기만 준 것 같은, 뭐 화려한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쭉쭉쭉쭉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초대교인들,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 마가가 아주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는 장면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담백하게, 마치 그냥 사진 찍듯이, 셀카 찍듯이 탁탁탁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셨는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32절 이하에,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이 엄청난 일 이렇게 단순하게 써놨어요. 엄청난 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진짜 요약하듯이 쭉 써놨어요. 왜냐하면 마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평가하거나 자기가 설명할 일이 없고, 그냥 예수님의 삶을 그냥 셀카로 찍어만 두면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 없고, 그거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설명이 필요 없고, 변호가 필요 없고, 첨가가 필요 없고, 첨삭이 필요 없는, 그냥 이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간혹 이런 환상을 갖죠. 나는 김홍도 선생님이 쓴 이 운상신선입니다. 정말 멋있는 그림이죠. 작품으로는 엄청난 작품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종교관이에요. 딱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밥 먹고 수돗물 먹고 김치 먹은 사람들이 신 또는 믿음의 극치로 생각하면 신선노름이에요. 또 우리가 다 늙으면, 난 늙으면 저런 생활할 거야, 난 늙으면 낚시할 거야, 난 늙으면 저렇게 살 거야, 모든 머리에 다 이 신선노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의 마지막 종착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 작품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멋있는 그림이죠. 소를 타고 신선이 구름 위에서 이 신동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유자적한 삶.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한 40 중심만 돼도, 한 40대 중간만 돼도, 빨리 내가 은퇴하면 내가 우리 애들 다 제대로 키워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 하면 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 그게 골프장일 수도 있고, 그게 카페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해외여행일 수도 있고, 크루즈선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든, 아니면 저기 남미의 어떤 넓은 농장에서 뭘 하든, 결국 우리가 다 생각하는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마가가 좀 얘기해요. 요 그림은 마치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상상하는 종교적 최고의 경지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일도 좀 안 하고 아픈 것도 좀 안 하고 그냥 좀 고상하게 좀 남들과 다르게 폼나게, 그걸 헬라 사람들이 꿈꿨거든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어려운 말로 뭐냐?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이 거룩한 것이지. 이게 초대교회 아주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마가가 예수님을 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담백하게 툭툭툭 던지듯이 썼죠. 32절 보면, 점을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뭐 활동하는 거지 제대로. 우리처럼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는 해지면 쉬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스라엘은 해지면 일하는 거야. 이제 진짜 뭔가 해보는 거야. 워낙 더우니까 이제 해지면 그게 진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병자, 귀신 들린 자
몸, 정신병자 다 온 동네가 주님 앞에 문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선노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선노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픈 우리를 찾아오시고 병든 우리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맨정신이 아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마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어떤 능력을 찬송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치료를 간증한다든지 그런 미사역을 다 뺐어. 그냥 그대로 사진만 땅 찍었어. 그냥 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시작이야. 제자들 보니까 또 시작이야. 아픈 사람 또 와. 뭐 정신병 든 사람 또 와.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선 노름할 틈이 없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신선 노름할 것이고,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신선 노름할 것이고, 그런 형이상학적이나 초월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안 아픈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맨정신으로 사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나라는 좀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 나라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풍병이 벗어나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소경이 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그들의 하나님 나라지. 야, 네가 아파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야, 결국 거기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널 덩실덩실 춤추며 살 것이다. 이거 뭐 신선으로 많은 얘기만 한단 말이죠, 늘.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믿음을 믿기 싫으니까 미래의 신선으로만 꿈꾸는 거예요. 내가 60만 되면, 아니 내가 70만 되면, 내가 50대 중반만 되면 신선으로 말이야.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사모님 꼬실 때 당신 50대부터는 절대 설거지 안 시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다 거짓말하는 거죠. 진짜 50대가 됐을 때 제가 고무장갑 사줬습니다.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라텍스. 어떻게 신선으로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전원주택 가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러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하는 중에 그러면 주님은 언제 시간이 되나요? 36절부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일하시고 기도하셨고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삶이에요. 유유자적한 신선의 삶을 우리 머릿속에서 버리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는 불행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예수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준 것 같지도 않아. 나는 신선이 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지. 끝없이 병자 만나고 끝없이 창기 만나고 끝없이 기도하시고 끝없이 누군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오죽하면 기도를 새벽에 했겠어요. 그때 외에는 개인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픈 사람들 계속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퇴근해요? 해만 지면 모이는데, 좀 해만 지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한 모든 파티 결혼식 다 해지고 하거든요. 해만 지면 주님께 와서 세상에 보기도 힘든 아픈 환자들 어디 이렇게 많아. 다 예수님께 따라오고 찾아오거든요. 그걸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도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 이런 얘기 안 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끝. 어떤 것도 없어.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거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는지, 계단이 오르락내리락했는지 그런 건 조금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어. 그리고 제자들도 막 따라와서 선생님 또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할까쇼?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끝없이 주님은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쯤에 돌아가실 거 다 알아. 내가 언제쯤 죽을지 아는 사람이 끝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에 치여 죽는다. 그건 행복에 겹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는. 나는 언제쯤 이 일을 벗어날까? 난 언제쯤 이 일을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이런 신선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지 않아요. 천국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힘든 그 일에. 어떤 사춘기 빠진 아이가 어차피 다 조금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막
막 짜증 냅니다. 그래서 막, 아, 목사님, 이 인간이 왜 살아야 될까요? 결국 죽는데 아주 개통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죽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결국 죽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신선 노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게 되고 현실 속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모든 이웃들, 우리의 전도를 받아야 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나 이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좀 의미 있게 살자. 좀 인간답게 살자.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끝없이 일이 있었고 끝없이 더러운 환자들, 무서운 정신병자들, 끝없이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두개인들,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헤롯 일당들, 그리고 이미 존경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끝없이 주님 앞에 와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도대체? 너 뭐가 있다고 자꾸 떠들어?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해? 끝없는 이 도전 속에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으러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고민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좋은 자리예요. 신선 노름에서 벗어나서 살며 기도하며 일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끝내고 좀 나도 편안하게 쉬어보자. 물론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이 목적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최근에 제가 어떤 교수님들하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또 저는 일방적으로 배우는 입장이죠. 사실 제가 뭐 거기 연구에 끼어들었다가 이름이 올라간 거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연구의 결과가 요즘은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로 나눈대요. 뭐냐면 전통적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죠.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또 세상 나가서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전통적 교회야.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전통적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가 선교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걸 해서 주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예수 전당 이걸 외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그들이 친해지고 살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어느덧 예수쟁이가 되게 하자가 이제 선교적 교회. 근데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막 하는 게 어떤 사람 뭐 커피를 팔아서 뭐 우리가 친절하게 뭐 고객님 뭐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우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을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아 누가 막 이렇게 돼서 막 와 저 사람 좋은 애 좋은 일하네 우리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선교가 된다는 거. 신기하죠. 선교적 교회의 성공은 비즈니스의 성공이다. 현재까지 나온 결론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선교하지 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때 선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그들에게 뭐 필요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하는 거 그러지 마라. 그들 다 할 줄 안다 그거는. 진정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거죠.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뭐 생활관을 운영하든지 목회라든지 챗GPT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챗GPT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것도 없어요. 회원 가입해서 처음엔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한글로 물어봐도 다 한글로 답하더라고. 아, 참 걔는 미국인이 아니지. 미국인이 아니었더라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챗GPT가 하버드대 의대 의사시험 합격했더라고요. 참 기가 찼어. 그래서 우리 서울대 병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 해서 이렇게 증상을 써요. 그 40대 여성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 찍어봐도 정상이고 저것 찍어봐도 다 정상인데 너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챗GPT가 7초 만에 답이 딱 나와요.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네요. 의사 깜짝 놀라요. 혹시 갈비뼈가 금이 갔는지 엑스레이 안 찍어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할 게 뭔가요? 인간의 수준은 어디서 차이 나나요?
질문에서 차이가 나죠. 질문. 이제 뭐 메타에서도 더 높은 거 나오고 챗GPT도 벌써 뭐 4단계로 이미 올라가고 뭐 우리가 초월한 또 다행인 게 또 최근엔 또 바둑 알파고 있잖아요. 바둑 알파고. 얘를 또 이겼어요, 인간이. 그것도 아마추어 바둑이. 왜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얘 패턴을 알고 엉뚱하게 바둑을 뒀더니 얘가 지더래. 맨날 프로들하고 하던 애가 바보하고 바둑 두니까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15전 14승. 14번, 15번 싸워서 14번 이겼대. 그 사람은 아마추어 바둑이야. 미국 사람인데 집을 다 내주고 마지막에 둘러싸버렸대. 집을 다 지다. 그러니까 졌다고 생각하니까 알파고인가? 알파고 걔는 여기다 이거 이겼다. 마지막 계산해보니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겨요. 인간이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인간이 이긴다는 거지. 오, 가망성 있죠. 이겨지는구나. 챗GPT도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고, 문제는 어떻게 질문하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냐의 싸움에 자꾸 기독교가 왜 질문하냐고 물어보라 해. 믿습니까? 아멘이지 뭐가 질문이야. 그냥 믿으면 천당가는데 뭘 질문하고 있어. 마귀가 들었구만. 사탄이 들었구만. 이게 무슨 옛날 누구죠? 궁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관심법으로. 유대인들은 끝없이 질문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알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민족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가 야 누가 너 부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네 참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면 시험 든 줄 알아?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왜 질문하니? 모르니까. 모르면 질문하지 왜 아는 척하고 앉았어? 믿으면 되지 왜 질문하니? 안 믿어지니까. 지금 마가가 아주 태연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연하게. 주님의 일. 우리는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하고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전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마가가 너무 아주 단편적으로, 이것 좀 멋있게 쓸 수 있는 글인데 너무 단순하게 썼어요. 36절도 보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너무 단편에 글이 정말 너무 짧아.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극적인 장면을 너무 재미없게 쓰셨어. 왜냐면 그렇게 써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지. 아름다운 음악이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복음이 전해져야지. 목사님의 미사여구의 설교가 없어도 복음은 그대로 능력이 있어. 근데 훈련도 받아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 연예인도 좀 초청해야 되고 그냥 모여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얼마 전에 유명한 부흥사님들 모이는 데서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교회가 부흥회를 잘 못한대요. 왜냐면 모이질 않으니까. 지금 마스크 이제 마스크 이제 벗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교회 모이기도 두려워서 잘 모이지가 않대. 그러니까 부흥사님들이 여기서 할 게 없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랬다간 잡혀가게 생겼어 분위기가. 그래서 부흥회는 해야 되겠고 해서 여기 지방을 그래도 지방은 좀 나으니까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부흥회 하시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흥사협회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같이 해줘. 그러니까 그 부흥회가 되면 3분의 1은 진짜 성도고 나머지는 부흥사들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연예인들이 음악회를 하려고 연예인들이 모이고 외부 그 손님은 한 3분의 1 앉아있고 연예인들 가수들만 바글바글 한 거야. 돌아가면서 나와서 노래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러면 과거로 회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신선 노름을 하려고 했으니까 자꾸 이러지. 내 앞에 모여서 아멘 해거라. 할렐루야 이 좋은 교회 좀 봐라. 얼마나 좋냐.
나 이게 멋진 사람이 있다. 야, 우리 얼마나 좋냐. 여기서 하려면 아멘. 얼마나 뭐 된 것 같지 않냐. 이런 신선 노름하다 보니까 그걸 싹 빼니까 그냥 코로나로 그걸 싹 뺐더니 남는 게 없네 도대체가. 그거 다 빼도 우리 남았어야 되잖아 그게. 그거 다 뺐더니 뭐 남는 게 없네. 포장 다 뜯어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마가복음은 온통 알맹이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툭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가가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마가복음이 서툴대 글이.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에 막 빠진다니까. 너무 서툰 사람이 쓴 글인데도 강력해. 오히려 그래서 강력해.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뭐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삶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끝.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 믿으니까 어때? 거의 나한테 믿어도 뭐 그냥 믿는 거지. 교회 가면 좋아? 그보다 좋다면 너가 믿겠냐? 뭐 좋은 것도 없어 사실 교회 와서. 뭐 좋긴 뭐가 좋아. 그냥 교회지. 뭐 뚜렷한 게 뭐가 있어. 그냥 교회지 그냥. 물론 내 개인적으로 너무 좋지. 근데 너한테 말하긴 좀 그래. 난 너무 좋아. 마치 뭐 커피 너무 맛있는데 커피 싫어서 이걸 왜 이 구정물 같은 걸 먹냐고 비싸게. 똑같지. 단순하게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도 그래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끝없이 복음.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갑자기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갑자기 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뭐가 초월할 것 같고, 뭔가 다 깨달았고, 누구 질문하면 그냥 무슨 유명한 스님들처럼 탁탁 법문처럼 탁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일이 있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일이 하고, 또 나로서 자식 먹이려니까 또 일해야 되고, 또 뭐 비굴하지만 또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그걸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뭐 주님이 어디 딱 와서 저 밑에 다 모였냐? 야 모였어? 그래? 야 좀 앞에 좀 노래 좀 부르고 좀 야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해라. 야 좀 다 모였어? 분위기 무르익었어? 그럼 내가 나가서 한마디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 다 모였어? 가자. 짠 할렐루야. 와 이게 아니야 주님이. 지금 모든 교회가 좀 이러고 싶은 거야. 거기 뭐가 있어? 주님은 그냥 또 이래. 아파? 와 빨리 와. 저 비켜라. 할머니 들어오신다. 무릎도 만져드리고 막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쇼 기도하고 사쇼. 아이고 좀 나은 것 같네요. 나았으면 다행이고 기도하고 뭐 정신 들었네. 무슨 상처가 있길래 정신병 들었어.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하면서 그냥 아픈 병 다 낫게 하고 또 시간 새벽 일찍이라도 기도하고 또 제자 들어와서 주님 또 사람들 왔는데 그래 가자 내가 이 때문에 왔다. 또 가까운 데 가서 전도하자.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구차하게 사셨다니까. 담담하게. 뭐 조직하고 만들고 야 이게 하자 뭐 모여라 뭐 사람들 몇 명 모이냐 뭐 야 저 헌금 모이면 얼마 될 것 같아 뭐 예산 짜자 뭐 그거 갖고 뭐 하자. 야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데 좀 좋은 일도 할까? 저 외국에 돈도 좀 보낼까? 좀 하자. 그런 일 안 하셨다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 거야. 주님도 하루하루 살아가서 주님도 제자들 먹여 살려야 돼. 주님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 뭐 뭔가 먹어야지. 없으면 굶기도 하셨지만 그 구차함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구차함이. 언제까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놈의 일을 해야 되나? 뭔 소리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위대한 존재들이고 그 위대함을 난 살아가고 있어.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 조금도 후회 없이. 그거야. 빨리 내가 한방해갖고 그냥 이거 벗어나고 다르게 살고 싶은 거 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 신선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하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거야. 그 속에서 전도하고 같이 일하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거야. 내일 월요일 되면 또 월요병 이기고 또 전철 타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몸 아프면 아파서 병원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 가끔 좋은 일 있으면 더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초기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가가 담담하게 써간 교회. 교회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내가 글이 짧아서 길게 못 쓰겠는데 그저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글바글 사람들 오면 그 냄새나는 사람들 다 고치시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고치시고, 그 쓸데없이 괴성 지르는 사람들 다 안아주시고. 네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냐.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기도 하고,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속에 귀신이 든 거지 하고 귀신 내쫓아 주셨고,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아니구나, 귀신이었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하고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짬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가서 전도하자, 일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때가 되니 십자가 져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신선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야 아무나 갖다 앉혀, 그냥 남의 교인이라도 뺏어와, 이래야 돼. 여기 멋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 여기 아주 독특한 교회 있다고 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일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건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린 그저 나 하나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가의 글을 읽으며, 이 서툰 마가의 글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끼기 바랍니다.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장세워 간증하지 않습니다. 뭐 연예인 불러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지 않습니다. 일하며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가 그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어쩜 이렇게 조촐하게 표현했는지. 정말 책 몇 권으로 쓸만한 일을 단 한 줄로 쓰다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들하고 살았고 그들을 치료했다. 일하고 기도하고 살았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아멘 했습니다.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미사여구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인테리어 하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가 할 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게 해야 될 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